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성경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고. 교회 소식. 광고 대신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번, 2번, 3번, 4번을 함께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전도로 신자를 성도로 성도를 제자로 정결한 신부되게 목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2번 성령의 큰 불을 받아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행복한 가정교회 심령천국을 이루어 이웃의 거룩한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3번 선한 사마리아 연합으로 노인 복지가 실현되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복음되게 하소서. 2023년 매주 성경 66권 중 한 권씩 정독하고 말씀 암송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구원하게 하소서. 매일 결박기도 시작. 나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그 오른쪽에 우리가 10초 메시지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10초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과학의 한계. 과학의 한계와 핸드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워서 하게 되면 놀라운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한계. 시작.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가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전도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핸드폰. 핸드폰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오셨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하늘, 별, 꽃이나 동물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4일 동안 오늘 오후부터 2시부터 애심 전도 말씀 부흥성회를 하나님께서 개최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 작지만 강한 교회에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꼭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May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항상 외국인이 인사할 때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누가 축복합니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원래 May God bless you인데 God bless you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3년도에 복을 엄청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보다도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을 때, 영원의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육적인
우리 약한 것,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의 복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늘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일보러 가고 결혼식 가고 장가하고 결혼식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 내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실은 신년 첫 주 첫날, 첫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예인들을 봐봤자 그 연예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얼굴을 화장했지만은 영원히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늘 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박살내야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가 구절을 잡았는데 올해부터 창세기부터 한 주간, 다음 주 출애굽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창세기를 쭉 읽고 그 다음 주 읽으면 거의 1년에 이렇게 정독을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앞에 창세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가 그녀가 그 나무 과실을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자기의 지은 먹지 말라 했던 것을 죄를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최초의 하나님과 인간의 그러한 그 계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 나오는데 그 계약을 아담이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그렇게 따먹겠다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나왔길래 그렇게 말합니까? 창세기 2장 16절은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최초의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죽는다는 말이 그냥 우리 숨이 끊긴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영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우리가 또한 불신자였을 때도 똑같이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게 뭡니까? 중생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중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죄를 자백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뜻을 저버리고 내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배필을 만들어준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남 탓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바라신 대로 지은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여자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가까운 사람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그리고 자녀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게 다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다 미룹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죄를 숨기려고 했다가 처음에는 숨기려고 했다가 들키니까 변명을 하고 그리고 변명을 하다가 안 되니까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그때 또한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아담에게도 물어보고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이 하와는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그리고 하와는 누구 핑계를 냈습니까? 이 사탄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사탄을 왜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없었으면 내가 유혹을 안 당하는데 그래서 아담 역시 아담이 한 것처럼 지은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했던 것처럼 이 하와도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뱀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켰습니다. 뱀에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나는 잘 살려고 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와서 나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할까요? 이따가 답이 나올 줄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떠한 꼬임이나 그러한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짓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믿는 사람은 더 큰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실 줄 알고 욕심을 더 크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죄를 짓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짓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짓는 것이지 책임도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아담은 여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했고 여자는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뱀이 깨물어 따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주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능력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창조하신 그러한 나라입니다. 엘이란 말이 알로 변해서 아리랑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제일 우수한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쌍벽을 이룹니다. 아리랑이 뭡니까? 아리랑. 알은 엘이라고 했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랑은 뭐냐면은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리랑 같은 그러한 노래가 없습니다. 한국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리랑은 정말로 좋은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했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에게 뭘 주었습니까? 창조하고 나서 에덴의 아름다운 그러한 풍요로운 동산과 또한 함께 살아가도록 동반자를 주신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창세기 3장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심을 증명한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는 범죄하고도 회개하리 아니하면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오늘 3장 14절부터 오늘 15절, 한번 14절을 보면 하와를 속여서 범죄케 한 뱀을 저주하십니다. 하와를 속여서 범죄를 하게 했던 뱀을 저주해서 땅에 기어다니게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를 속여서 범죄를 하게 했던 뱀에게는 오늘 창세기 3장 14절을 보니까 뱀에게는 회개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회개할 수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에게는 이 대표하는 그 뱀에게는 전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를 닮게 이렇게 창조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서 정말로 참 힘들었던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포설치 아니할 때에 내가 지은 죄를 포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뭐가 쇠하였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흙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며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지만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지 않고 저주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여 지은 죄를 사함받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사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뱀의 정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뱀은 뭡니까? 마귀의 정체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정체는 불신자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가 누굽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마귀였습니다. 우리 아비가. 자, 근데 언제 마귀의 아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로 마귀의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죄인이 되었고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바로 신자의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원수는 성경에 나온 대로 집안 식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무려 이 성경 모두가 바로 사탄 마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늘 유혹하고 있는가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덤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모르면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싸움만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 본인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게 되지만은 사실 그 뒤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그 뒤에는 바로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전도할 때나 어떤 것을 할 때나 그 사람 영혼을 바라봐야 됩니다. 얼굴을 바라보면 안 되고 얼굴도 뭐지요? 사람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뭘 판단하는데 얼의 꼴을 바라보고 관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상 볼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영혼이 정말로 회복되어 있는가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탄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이며 어떠한 일을 하는가 성경에서 정확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반역자이며 그리고 이간자이며 사탄은 또한 사탄 마귀의 졸개가 누굴까요? 등급이 있는데 사탄 마귀의 졸개가 누굴까요? 귀신입니다. 사탄 마귀가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래 반역자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땅으로 내쫓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반역자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늘 도전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에 늘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망가뜨리는 장본이 누구라고요? 옆에 사람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은 반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은 일러 바치는 자입니다. 일러 바치는 자입니다. 이간자. 사탄은 이간자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거짓말. 자, 창세기 3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만 한 절만 읽으면은 이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똑똑하더라,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교활하게 말씀을 변개시키면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의 사이에서 거짓말로 분리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우리 교인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사탄은 인간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염려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짓입니까?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의 평안을 늘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사람을 보고 한번 샬롬 한번 해보세요. 자, 샬롬.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런 일도 아닌데 사소한 일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귀신을 부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건데,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마귀의 부하가 누구라고요? 마귀의 부하가 졸개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졸개들은 바로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원래 마귀가 천사장이었을 때 부리던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쫓길 때 함께 쫓겨나온 영적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쫓길 때 천사들도 같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마귀가 조직적으로 부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파괴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한번 사탄의 전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바로 광명의 천사, 그리고 우는 사자, 괴계, 정사, 대적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존재를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안 밝힙니다. 자신의 존재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신천지가 나올 때 자기 신천지 이단 그렇게 쓰지 않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입니다. 속이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기는 방법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전 5장 7절 8절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베전 5장 7절 8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찾고 있다고요? 마귀가 우리를, 동물의 왕국 다 보셨죠? 동물의 왕국처럼 사자가 이렇게 작은 동물을 먹을 때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괴계,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호랑이 사자가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마귀는 절대로 바른 말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간사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정사와 권세자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없어서 영안이 뜨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 다섯 번째로 대적자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우리가 악한 날에도 버티어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사탄은 대단히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은 너무나 커서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세력은 강합니다. 진짜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습니다. 아멘. 이미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박살냈다. 하지만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린 다 남자의 씨에서 나온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에서 나온 후손, 모든 인간은.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은 예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렸다라는 것을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 중에 복음, 구약의 복음입니다. 구약의 원시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꿈치 그렇게 아파봤자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셨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게 뭡니까? 엊그제 오셨죠? 성탄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마귀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도의 신분,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사탄 마귀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마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있기 전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예수 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 있기가 쉬워요? 예수 밖에 있기 쉬워요? 우리가 재밌는 세상이 좋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면은 예수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재밌고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시간이 1시간 반이 훌쩍 갑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어저께 보니까 SBS, MBC, KBS에서 뭐 했습니까? 연기 대상을 하잖아요. 그거를 나는 그렇게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SBS 드라마도 있고 MBC 드라마도 있고, 그래서 이거 보다가 얼른 돌렸다가 이게 다 세상에서 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누리면서 살면은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해방된 자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옮겨진 자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현재 믿고 있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 안으로 옮겼다. 우리 주소지는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생명 안으로 옮겼다. 예수 안으로 옮겼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는가 생명에 있는가 늘 우리가 지켜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뀐 자입니다. 바뀐 자.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은 바뀐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까? 아멘.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다시 오기를 강림하시기를 두 번째로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는 자에게. 학수고대가 뭡니까? 맨날 예전에 엄마가 장에 가서 뭘 사탕을 사올까 나를 권사님 그랬잖아요. 장에 가면 뭘 사오잖아요. 시장 가면은 그때는 장밖에 없어요. 뭐 슈퍼가 없었잖아요. 엄마가 사온 것을 내가 진짜 그렇게 엄마가 걸어서 가잖아요. 버스가 있겠습니까? 장을 머리에 이고 가서 뭘 사오면은 엄마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것입니다. 학수고대한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사탄마귀 일곱 번째. 사탄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성도를 방해합니다. 성도가 되려고 하는 자를 방해합니다. 그냥 신자를 방해하지 않고 거룩하려고 사는 자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빈틈을 주지 않는다. 첫 번째로 빈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유기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서로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26절에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의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서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웃을 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아멘. 이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할까요? 화를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털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에 제가 이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요.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만 잘 되면 이쁘면은 시기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5장 13절에 6장 13절에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해라. 이렇게 불화살. 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나오는 전쟁을 봤잖아요. 불화살 쏘면 불화살 맞으면 다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요.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기하지 말자.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이 나왔더라고요. 잠언 14:30. 잠언 14:30. 뼈를 강건하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대적하라. 아까 처음 읽었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4장 7절. 대적하라. 올해 저희 교회의 목표가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은 여기 주보에 나온 것처럼 대적하라. 저는 매일 결박기도 매일 한 번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아멘.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랑 같이 마귀 왔어? 나 좀 봐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나의 건강을 해치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는 길 하니까 우리가 졌습니까? 지금까지 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바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가 바로 에베소서 5장 518입니다. 에베소서 5:18.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고 술 취할 때까지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를 씁니다. Not A, but B. 술 취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조금만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023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얼굴에 정말로 기쁨으로 해서 우리 얼굴이 뭡니까? 편지지입니다. 얼굴의 편지지. 얼굴이 약간 바보같이 약간 좀 바보 같아야 됩니다. 화장을 안 해도 반짝반짝하고 정말로 내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화장을 하고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장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했습니다. 참존 화장품은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다짐하는 그러한 기도를 잠시 함께 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원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를 무찌르게 도와주시고 원수를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하는 그러한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운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가정생활에서 또한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 마귀 귀신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약한 부분을 아버지 공격하는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 떠나갈지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정말로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정말로 약한 부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올해 2023년도 1월 1일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릴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아버지 속해 있는 아버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 말씀으로 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아버지여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이 이웃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정말로 중보하는 이웃에 마귀에 붙잡혀있는 정말로 아버지여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고 간절히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믿음
광고드립니다. 오늘 컵라면과 아마 삼각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시고 오늘 좀 쉬었다가 바로 또 찬양을 준비하고 1시부터 또 찬양단 하신 분이 2분이 오십니다. 여기 강림교회하고 서울에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같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또한 새해 윷놀이는 못하지만은 오늘부터 우리가 부흥성에 4일간 있는데 특별히 예심교회 예수님이 낳은 예심교회 우리 김포 예심교회에서 다 오후 예배를 여기서 함께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한 우리 옥설 권사님께서 또한 간증도 해주시고 우리 청년 찬양단이 함께 또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한 여기 김포에 대곳에 있는 해서망교회 신미선 목사님이 또한 기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새해 1월 1일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아멘.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앉으셔서 함께 다과를 하시면서 계시다가 더 큰 은혜를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모든 정성을 새해 2023년 1월 1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아픈 부분이 아픈 육신이 치유함 받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승리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승리의 감격을 우리가 정말로 표현하도록 하나님도 대해 도와주시고 날마다 전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제하며 날마다 정말로 감격하는 그러한 구원에 감격하는 그러한 교회로 가정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은밀하게 드리고 또한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드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청년부들 그리고 아버지 유아부들 아버지 유치부들 유년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2023년도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바친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천배 만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권속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하나님 또한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